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라톤을 완주해 본 적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마라톤 뛰어보신 분. 네. 산부 예배는 없나요? 일부 예배는 두 분이 계셨는데 마라톤을 뛴다는 거 보통 정신력과 또 노력과 훈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운타운에서 시카고 마라톤이 열리고 있는데요. 보스턴, 뉴욕, 런던, 베를린, 도쿄 마라톤과 함께 세계 6대 메이저 마라톤 중에 하나인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4만 5천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7시 반에 그랜트 파크를 출발해서 26.2마일의 긴 거리를 쉬지 않고 달리고 있는데 그 평균 시간이 4시간 한 35분쯤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지금쯤 반 정도는 들어오고 반 정도는 아직도 뛰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다운타운 길목마다 지금 한 170만 명의 관중들이 이들을 소리 높여 응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도 고린도 지역에 이스미안 경기라는 이런 비슷한 경기가 3년마다 열리곤 했는데 달리기, 권투, 경마가 이 주 종목이었는데요. 이 마치 고대 올림픽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경기를 했고 몇 년간 이 경기를 위해 땀을 뻘뻘 흘리며 준비한 선수들이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 로마 지역에서 온 관중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던 대형 운동 경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우리 성도들이 이 이스미안 경기에서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과 같은 마음으로 이 믿음의 경주에 임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내가 먹고 마실 권리, 결혼할 권리, 그리고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권리까지 포기한 것처럼 나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위한 삶의 경주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도 이 복음 전파를 위해 이 세상의 안락함을 내려놓고 전력 질주하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한 믿음의 경주를 승리로 끝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째는 복음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무엇보다도 목표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오늘 시카고 마라톤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뛴다 해도 이 결승점이 있는 그랜트 파크로 가지 않고 만약 솔저 필드로 간다면 그 사람은 2시간 이내에 완주한다고 해도 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권투 경기에 있어서도 고개를 숙이고 팔만 휘두르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상대 선수를 쳐다보고 주먹을 정확히 꽂아 넣어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원리는 신앙의 경주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올바른 목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된 결승점을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삼천포로 빠지는 헛된 시간 낭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믿음 생활하는 목표가 내가 이 세상에서 더 큰 축복 받기 위해서, 아니면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아니면 이 외로운 이민 생활에 좋은 친구를 만나고 또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기 위해서 나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목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 명령을 준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우리의 목표를 정해 주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또 신앙 경주의 목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는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먼저 가야 되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믿게 해서 세례받게 도와줘야 되고, 그 후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도록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목표를 위해 달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하기를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명예나 쾌락이나 만족을 위해 달려가지 않고, 그가 표대로 삼고 달려간 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부르심, 곧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는 자유인이었지만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양성시키는 이 목적을 위해 내가 이 자유를 던져버리고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종이나 포로가 아니었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영적으로도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반납하고 세계 복음화의 목표를 향해 달려갔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경주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미국에 와서 남부럽지 않도록 편안하게 잘 사는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 구원하고 제자를 양성하는 킹덤 드림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사지 마시고 우리의 영원한 보양인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이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신 그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입니다.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하게 하는 이 기쁨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를 견디신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이 복음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은 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진 꿈과 목표를 갖고 있다 한들 그것을 향해 달려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꿈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향해 올인하는 노력과 헌신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죠. 오늘 본문 23절에 바울이 또 고백하기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다라는 말은 누구와 함께 공유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복음에 참여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복음의 축복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에게 복음의 축복을 나누기 위하여, 이 목표를 위하여 무엇을 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가 아니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생활 따로, 또 주일 생활 따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때뿐 아니라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친구를 만나도 복음을 위해 만났다는 것입니다. 천막을 만들어도 복음을 위해 만들었다는 것이죠. 밥을 먹어도 복음을 위해 밥을 먹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다 이 복음의 축복을 나누고 누리는 이 삶의 목표를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실천했는가? 20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기에 보면 뚜렷한 패턴이 있는데요, 내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람처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 유대인처럼 되었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처럼 살았고요, 또한 믿음이 약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약한 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언뜻 보면 바울이 마치 카멜리언처럼 줏대 없이 상황에 따라 얼굴 색깔을 바꿔가며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말이 아니라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이 생명보다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달려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떻게 그를 대접했습니까? 아이고,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갈비 한번 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핍박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달하러 여러 시리에 갈 때마다 제일 먼저 어디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이었어요. 거기에 가면 천대받고 멸시받을지 알면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 사자굴에 들어간 것입니다. 바울이 또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무엇보다도 소원을 했지만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럴 때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구속되었을 때 그가 5번의 재판을 받고 풀려날 수 있었지만 자진하여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법정이 있는 로마에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된 거예요. 로마에 얼마나 가기 원했으면 죄수의 신분이라도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 자유를 포기하고 죄인의 모습으로라도 가야 되겠다. 그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로마 병정 4명이 4시간마다 돌아가면서 그와 이 사슬을 메고 그를 감시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루에 16명의 도망갈 수 없는 전도 대상자가 옆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쉬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기를 이 로마의 시위대 안에 복음이 다 퍼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집안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제정하는 계기가 된 놀라운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자기의 편안함도 내려놨어요. 자기의 자유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까지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여러분의 편안함, 체면, 재물, 시간, 이 모든 것을 복음 전파의 목적을 위해 투자하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운동선수들은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승리를 기대할 수가 없죠.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인이 이름이 뭐죠? 네, 황영조 맞습니다. 근데 황영조 선수가 인터뷰하면서 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의 훈련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지나가는 차에 뛰어들어 죽고 싶었던 순간이 셀 수 없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금메달을 바라보며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고통스러웠던지 먹을 것 먹지 못합니다. 잘 때 자지 못합니다. 또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날마다 치면서 훈련시키면서 극기의 연단을 거듭한 결과 승리의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원한다면 동일한 노력, 그보다 더한 노력을 기울이며 이 복음 전파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24절과 25절에 이야기하기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시카고 마라톤도 4만 5천 명이 달리지만 1등은 몇 명일까요?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1등 상이 뭔지 아세요? 찾아봤더니 10만 불의 상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거기서 한번 뛰어볼 걸. 그렇게 해서는 1등 못합니다. 자, 이를 악물고 3, 4년을 훈련을 한 후에 죽기 살기로 뛰어도 완주할까 말까 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낙오하지 않고 완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이를 악물고 뛰어가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시카고 마라톤의 1등은 10만 불이라는 상금도 있었지만 그 당시 고린도에서 있었던 그 달리기 경주의 상은 뭔지 아세요? 상금도 없었고 상품도 없었고 오직 월계수를 꼬아 만든 그 머리에 쓰는 그 관밖에 없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을 이기고 1등 했다라는 이 짧은 영광의 순간을 위하여 수년을 투자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신앙의 경주를 끝나고 하나님께 상을 받을 때 무엇을 받는다고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월계수에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영원히 시들지 않는 이 영광의 하늘의 면류관을 받을 우리는 이런 운동선수들보다 얼마나 더 큰 헌신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느냐 말이죠. 우리가 받을 하늘나라의 면류관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모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 위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것은 장로님들에게 준 말인데 내가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삶으로 섬김의 삶을 살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를 주신다고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월계관은 3일이면 시들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광의 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할렐루야. 또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인내가 필요하고요. 아주 고통이 따를 수 있고 핍박과 시련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이겨내는 자에게는 어떤 면류관을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또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 구원과 제자 양성의 사명을 이뤄내기 위해 달려갈 때는 기분 좋을 때만 달려가가지고는 그 결승점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한테 박수 쳐줄 때만 달려가면 결승점에 골이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던 안 좋던
남들이 나를 인정하던 안 하던, 내 마음이 기쁘던 슬프던 상관하지 않고 죽기까지 주님께 충성할 때 우리는 그 결승전에 골인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물론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상급은 차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섬겼는가에 따라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개떡 모자를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이 마라톤이 끝나면 시상식이 있겠지만요, 하늘나라의 시상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카고 마라톤에는 170만 명의 관중이 보통 운집한다고 하는데, 하늘나라의 그 시상식은요 몇 명이나 모일까요?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수천, 수만, 수억만이나 되는 천군 천사들이 다 모여 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구 창조 이래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이 다 모여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며 안아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순간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10년, 20년, 30년 남보다 더 누리고 더 대접받고 더 좋은 것 먹고 더 좋은 것을 보고 살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 영원히 펼쳐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그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충성된 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면류관 받아서서 뭐 할까요? 면류관, 내 면류관이 너 면류관보다 더 크지 자랑하고 다닐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영광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상급을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여 제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충성된 종의 자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의 시상식을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을 앞둔 우리는 얼마나 더 부단한 노력으로 주님을 섬기며 우리의 목표인 영혼 구원을 위해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점점 영혼 구령의 열정이 커 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전도팀만 아니라 이제는 구역들도 또한 선교회들도 참여해서 매주 전도를 나가고 또 우리 전도팀에 보면은요 젊고 건강한 분만 계신 것이 아니라 80대신 분들도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도 더워도 복음 전하기 위해 무조건 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 얼마나 제 마음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삶에 다른 것을 내려놓아야 전도하러 갈 수 있고 내 친구 앞에서 입을 뗄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하다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치르신 희생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8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희생을 치르셨어요?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것도 할 수 없이 강압적으로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스스로 버리노라 그러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스스로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한 그 보혈을 쏟으실 정도로 우리를 위한 희생을 치르셨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보답하는 길은 예수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복음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되죠. 두 번째는 이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복음의 능력을 몸소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남에게 줄 수가 있을까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예수님의 사랑을 남에게 전달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성령의 체험, 성령 충만, 삶의 변화를 남에게 소개해 줄 수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스스로 이 복음의 능력을 아직 경험하기 못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 나도 모르게 입이 열려 하나님을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하면 과연 내가 진짜로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야기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여기에 내 몸을 친다 할 때 여기 쳐라는 단어는요,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KO시키기 위해서 눈 밑 부분을 강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종하게 함은 말 안 듣는 노예를 길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여기에 치는 것과 길들이는 것,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죠. 우리 자신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 경주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나의 죄성과 또 내 자신의 욕망과의 싸움입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말씀으로 깨부시면서 내가 영적으로 훈련하고 단련시키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란 마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니까 내가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겠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고개를 쳐드는 내 죄성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깨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죄를 사랑하는 나의 자아가 부서지고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조금씩 회복되어 갈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하늘의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지고, 옛날에는 세상 얘기만 했었는데 입을 열면 예수님 얘기가 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진다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큰 복음의 열매를 맺은 것도 바로 이 복음을 체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지금 바울은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은 내가 책에서 읽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누구한테 들은 것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야. 이 복음은 바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전에는 나의 의를 내세우며 살았는데 이제는 나는 천하의 가장 추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셨어요. 고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 예수님 믿고 변화받으세요 라고 하는 삶의 체험에서 나온 간증, 그 복음이었기 때문에 남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머릿속에 있는 신앙 지식만 가지고 이 지식이 나를 구원시켜 주기를, 이 지식이 남들을 전도하기를 소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신앙 지식이 우리의 삶의 체험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인 간증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면서 제 아버님이 장남이었기 때문에 제가 태어날 때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나는 목사가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머리가 커가면서 사람들이 왜 목사가 됐어요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목사 되라고 그래서 목사 됐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면서 한번 하나님께 씨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차에 중2 때 수양회를 마치고 전도사님이 오늘 다 끝났으니까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해도 된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공기를 하면서 놀다가 그게 좀 심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은 가서 자고 저는 예배당에 앉아서 그냥 기도를 하게 됐어요. 제가 계획한 기도의 시간이 아니었는데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시킨 기도였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2시간 동안을 제가 하나님께 외쳤어요. 하나님, 제 삶을 무엇을 위하여 바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 삶을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기도는 나오지 않고 2시간 동안 이 한마디의 질문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2시간 후에 제가 처음으로 환상이라는 걸 봤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는데요, 이 하늘에 갑자기 5글자가 선명하게 박히는 거예요. 그 글자가 뭐였냐면은 세계 복음화였습니다. 세계 복음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부르심으로 받고 제가 그때 목사가 되기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간간히 노방전도를 나갔어요. 길거리에 가서도 전도하고 학교에 가서도 아이들한테 교회 나와 예수님 믿어 얘기했지만 이상하게도 제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고등학교 간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고2 때 미국에 와서 대학생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상하게도 제 전도에는 열매가 없었어요. 제가 자라나면서 고민이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코에 주근깨가 많아서 제 별명이 딸기코였습니다. 그래서 주여 장가 못 갑니다, 이것 좀 지어주세요. 예, 그거였고, 2번째는 제가 목사 된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면 제가 어떤 엉터리 목사가 되겠습니까? 주여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대학교에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살다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 앞에 매달려 씨름하며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3시간 동안 계속 회개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제가 지은 것을 알았던 죄뿐만 아니라 지은지도 몰랐던 죄까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쏟아놓고 나니까 제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제가 토요일마다 대학교 캠퍼스에 나가서 4시간씩 복음 전하는 일을 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했는데, 영어가 그때는 시원치 않아서 한 손에는 영어 성경, 한 손에는 한영 사전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복음 전하는 삶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 이 1년 동안 저의 한 가지 소원은 저를 통해서 한 영혼 구원해 주시는 이것입니다. 진심으로 저의 삶의 목표가 영혼 구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토요일마다 4시간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자 6개월쯤 지나서 자메이카에서 온 어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을래요? 하고서는 이제 저는 짐을 싸고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항상 노 하니까. 근데 예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진짜로 예수 믿을 거예요? 믿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제가 뛰어서 몇 번을 팔짝팔짝 뛰다가 이 사람 예수 영접시켜야지 하고선 예수님 영접시키고
교회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그 끓어오르는 기쁨을 제가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 제가 다니던 대학교의 교정을 막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저 미친 동양 사람 봐라, 그렇게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옆에 있는 시내가에 내려가서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고 하늘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정말 빗줄기처럼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받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주여, 한 영혼의 구원이 이렇게 보람된 일이라면 제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 목적을 위해 다시 한번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해 동안 기도한 대로 주시는 것 같아요. 한 명밖에 안 주시더라고요. 3학년이 되어서 5명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꼭 5명 주셨어요. 4학년 때 12명 주세요라고 했는데 크리스마스 날 마지막 12번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학 생활을 마치고 저는 곧바로 신학교에 가서 준비를 하고 목사가 되어서 매주 복음을 외치는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중2 때 이 사명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제 가슴속 깊이 깨닫지 못하고 또한 전도를 제 삶의 최우선권으로 두지 않았을 때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한 사람을 천국으로 옮긴다는 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삶에 이 뜨거운 복음이 살아있지 못하면 이것이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되면 이 한 가지를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헌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귀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되셨습니까? 내가 아무것 못한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에 가겠다라는 소원을 갖고 계십니다. 아니면 나도 죽기 전에 이것 좀 먹어보고 이것 좀 누려보고 이 세상의 것을 아직도 바라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한 가지 소원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 레이크연합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의 능력이 제 삶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날마다 깨닫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기계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우러러 나오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딸로 회복될 수 있는 이 일에 사용되도록 저의 부족한 입술을, 저의 작은 지식을, 제가 가진 미약한 재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완수하고 주님께 부름받게 하옵소서. 이 한 가지 사명을 나의 삶의 목표로 삼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